사무엘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라는 구약 성경의 최대 인물이며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셨던 사람이며 예수님 오기까지 천년의 모범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등장의 순간을 지난주부터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의 본문을 우리가 한 3주간에 걸쳐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다시 살피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을 다시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며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실수하는 인간,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수하는 인간, 완벽하신 하나님. 오늘은 눈비가 내리는 바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진다면 이 자리를 못 오신 분들의 목소리 또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수하는 인간, 완벽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본문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동일한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는가, 그 시선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동일한 이 본문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요, 사무엘의 모습 또한 보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누군가를 찾아서 기름 부어내라고 보내셨는데 사무엘이 그 사람을 찾는 가운데 이 사람이 진짜 같아 라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가운데 실수하는 사무엘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이끌기도 했던 그 미스바 세대를 이루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전환기라는 그 혼란의 시기 또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 혼란의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열심으로 사역하였던 걸출한 인물이 또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을 보고 외모를 바라보며 바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였답니다. 이야, 이 엘리압을 보니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라면서 바라보는 장면이지요. 사무엘의 그 마음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야. 엘리압이 아니야.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단다 하시며 사무엘이 임의로 기름 붓는 실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이 오늘 장면에 보인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보면요, 사무엘도 실수하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실수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구나 라면서 위로를 또한 받을 수가 있죠. 저같이 완벽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래서 애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학교에서 커피 스쿨에 참여한 적이 있답니다. 포항에서 아주 유명한 커피 스쿨 그 커피집 실장님이 오셔서 학교에서 커피 스쿨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그때 드립커피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고 한 학기 동안 드립커피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뒤로 약 20년간 이 커피는 제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커피를 내리기 위해 물주전자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 모습을 본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커피 내리는 방법을 처음 듣고서 처음 주전자를 잡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너무 경직돼서 삐끄덕거리면서 주전자를 돌리는 제 모습이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하면서 그 실수하기 싫으니까 배운 대로 해내고 싶으니까 더 긴장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실장님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그 말이 제게는 참 위로가 되었던 말이랍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많은 인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도 많은 인간의 실수들이 모여 있답니다. 물론 잘하고 싶지요. 완벽하고 싶죠. 완벽을 추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한 모습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잘하고 싶은 미친놈이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 여러 명들에게 카메라를 들려주고 또 촬영을 가르쳐주고 교회 행사를 하면 그 청년들이 곳곳에 퍼져서 촬영하며 함께 사역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요. 선임 사역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행사인데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청년들이 촬영하는 건 좀 지양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촬영물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제 인생 가운데 20대의 명언을 한번 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에 무턱대고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라면서 스스로 멋진데 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멘트랍니다. 그러면서도 20대 후반의 젊은 사역자의 그 따박따박거리는 그 말대꾸 한 말을 선임 사역자분이 그건 또 그렇지 하면서 수긍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는 누구나 처음은 있고 청년들의 실수도 다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도 있긴 하였지만 제가 사역을 하며 또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여전히 마음에 새기고 있는 제 말은 누구나 처음은 있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입니다. 그때 제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제게 계속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사역할 때의 중요한 태도라고 여긴답니다. 사무엘의 모습과 같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지요. 물론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대놓고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지요. 잠깐이라는 그 실수의 측면에서 나의 실수와 타인의 실수를 인정하고자 하면 우리는 놀라운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며 여러분들과 나눈 첫 번째 마음은 세상에 자기계발서와 같이 나의 실수와 타인의 실수를 인정하자라는 수준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함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실수를 넘어 한 가지를 더 기억하고 한 가지를 더 바라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시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나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한 가지 시선을 발견하는데요. 저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네. 이걸 못하다니. 후회된다 하며 자책을 많이 하고요. 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웃을 바라보며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또한 가족을 바라보며 쉽게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쉽게 정죄와 비판을 잘하기도 합니다. 이 삶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책하는 사람이 정죄도 잘한다입니다. 자신의 자책을 숨기는 아주 좋은 포장지가 또한 정죄이기도 합니다.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옆에서 저와 같이 자책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숨 막히기도 하답니다. 이 괴로운 인생에 오늘의 이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해 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의 실수를 넘어 타인의 실수를 넘어 일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나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간의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공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실수와 헛발질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를 성공하시며 부활하시기를 성공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마저도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실수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실수에 자책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일 뿐, 우리의 감정일 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실수를 절묘하게 이용하셔서 반드시 자신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자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실수만을 더욱 묵상하며 자책하며 사는 어두운 인생을 오늘 이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수와 그 잘못마저도 절묘하게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으로 그 빛 가운데로 저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까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수를 또 이렇게 나눠볼까요? 우리 자책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다. 우리 자책하지 맙시다. 자, 자책에서 멈춰면 안 돼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까지 인사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듯이 실수하는 인간 또한 실수를 자책이 아니라 인정할 때 완벽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의 실수보다 우선할 때 실수가 가득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의 실수보다 우선할 때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충돌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부류의 같은 업종의 비슷한 성품의 사람들이라는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다 보니 오히려 더욱 충돌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 타인의 실수에 대한 너무나 큰 집착성을 버린다면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마음과 이웃의 실수도 인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신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천국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로 더 들어가 보시죠. 두 번째 장면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사람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기 위하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사인이 없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나 이새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새의 아버지, 이새라는 그 아버지의 대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국어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혀지는데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탁 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발음을 한번 해드릴게요. 바요멜 오츠샬 하카탄 베힌네 로에바존 이렇게 읽힙니다. 더 남아있는 하카탄이 있습니다 라고 읽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막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표현을 살펴보면 하카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카탄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한번 소리내어 발음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카탄. 잘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작은 놈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힌네 로에바존 하면서 그는 들에서 로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막내라고 표현된 하카탄이라는 표현이랍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우리는 이 막내가 다윗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래서 특이점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지만 특이한 지점은 지금 이새라는 이 아버지에게 다윗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카탄, 작은 놈이 하나 더 있어요 라고 말할 뿐이랍니다. 이 카탄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을 보면요.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해석 가운데서는 쓰레기, 찌꺼기라는 뉘앙스까지도 첨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찌꺼기라는 정도의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담은 단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데요. 자신의 막내 아들 다윗을 떠올리며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있는 내보이고 싶지 않은 가려두고 싶은 아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아버지 이새를 바라보게 된답니다. 하카탄이라는 이 아버지의 말에서 다윗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시선에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겠다라는 것이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도 숨기고 싶은 막내,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받지 않았으면 하는 막내, 아들들 가운데 찌꺼기 같은 존재였던 막내,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에게 돌봄받지 못하는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 불려왔다면 그의 행색은 어떠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목욕하고 머리 다듬고 향수 뿌리고 좋은 옷 입고 왔을까요? 양을 치며 짐승의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거랍니다. 들에서 일하며 땀내가며 흙먼지 묻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하카탄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성경의 말씀을 들어본 분들이기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아시지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을 주목하여 보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하카탄의 존재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입니다. 그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마음이 녹아있는 이 장면,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사무엘도 사람의 눈으로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니 어떻다고 합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사람의 눈엔, 가족의 눈엔, 아버지 이세의 눈엔, 형제들의 눈엔 볼품없고 찌꺼기 같은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작은 존재, 하카탄의 존재였던 다윗이지만 끝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끝내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카탄의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끝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세하게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의 관심은 유명하게 되는 삶이랍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이들이 꿈꾸는 삶은 유명한 삶이랍니다. 유명한 삶은 사람의 외모를 향한 시선이 만듭니다. 유명한 삶은 잘생기고 이쁘고 몸매가 좋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옷이 아니라 비싼 옷 입고 등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람의 끌림이 바로 유명함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이들만의 꿈이 아니지요. 모든 인간은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결국 사람은 유명함을 꿈꾸고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울의 인생길은 백성들의 여론을,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삶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삶이야말로, 사울이 걸었던 길이야말로 유명인의 길, 인플루언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카탄이었던 존재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이끈 그의 삶의 여정은 유명인의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다윗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카탄의 존재였던 다윗을 하가돌이라고 하여 위대한 존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카탄과 같은 존재인 나를, 당신을,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카탄 같은 존재로 역임을 당하십니까? 그러니 나도 유명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외모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에 기름을 부으시며 그 중심을 하가돌,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원수에게 쫓기며 이렇게 비참하며 나는 아직도 하카탄
카탄의 삶인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반문하시는 내 안에 깊은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단의 거짓임을 선포합니다. 자꾸만 내 안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밖에 성경에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에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다윗의 삶이 나타날 텐데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은 사실 원수에게 쫓기며 미움과 원망과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동굴에 숨어 살기도 하는 그의 인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온갖 배반을 경험하기도 하였고요. 심지어 아들에게 쫓기며 도망다니기도 하였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찌 위대한 인생이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위대한 인생이게 되냐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요.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동일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 위대한 인생이냐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카탄의 인생이 하가돌이라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이 하카탄일지라도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세상의 우상과 동일한 세계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이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위대하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승승장구하고 그의 주식값이 올라가고 그의 집값이 올라가고 그가 명성을 얻으며 그가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주변에 사망과 임침한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럭셔리 펜트하우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 조금 더 덧붙이시냐면요. 자녀들이 맨날 매 순간 눈을 못 떼며 지내는 SNS상의 모습들은 대부분은요. 유명한 삶이에요. 위대한 삶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삶이 아니지요. 위대한 삶은 인플루언서다라고 해서 앞광고 뒷광고 협찬받아 럭셔리한 삶이 아니랍니다. 그러한 삶은 유명한 삶일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유명한 삶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위대한 삶 살기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목숨 걸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답니다. 정말 세상에 더 미쳐 있습니다. 유명한 삶에 우리 80년대생들은 더 중독되어 있습니다. 더 유명한 삶을
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중독되었는데 그 자녀들은 얼마나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귀한 부모님들, 우리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고 유명한 삶을 바라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바라보십시다. 그 위대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거십시다. 그래야 이 민족이 우리의 자녀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무릎을 꿇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우리 노아 목장의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유명이라는 세상과 너무 닮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도전하며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세대가 되도록, 결국 우리 작년의 세대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며 그 씨에서 열매를 맛보는 세대가 되도록 정말 피땀 흘려 그 씨에서 열매를 취하기까지 몸부림치는 세대가 되도록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다 쓰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생명 다 기도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당신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는 장례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그 목장 가운데 돌봄 사역의 일환으로 교회에 들어온 것을 좀 바리바리 싸들고 한 가정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대충 입고 살잖아요. 네. 패션 센스가 정말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출근 복장이 정장하지가 않잖아요. 제 옷차림에 매번 마음을 두고 계셨는지 어느 날은 한 장로님께서 오늘은 좀 잘 입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정도로 평상시에 정말 대충 삽니다. 심지어 머리를 깎으러 알렉스를 방문하면요, 집사님이 그래도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은 머리 깎아야죠 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정말 대충 사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쌀 20kg를 어깨에 지고 가습기랑 아기들 옷을 좀 챙겨서 방문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주변 분들이 저를 뭐로 보았겠습니까? 목사로 보았을까요? 택배하는 사람으로 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공동 현관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쌀자루를 이렇게 쥐고 가습기와 이 옷가지들을 들고 있는 공동 현관문 앞에서 딱 그 유리 앞에 선 제 모습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의 흐름이라면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문득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나는 참 하카탄의 인생으로 살았는데 주변 이웃 죽이기, 밟기, 인격 모독하기, 욕하기, 증오하기, 질투하기, 정죄하기 등등이 내 삶이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내가 누굴 돕겠다고 이리 다니고 있구나 하면서 혼자 감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가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용하시니 이웃에게 좀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그 사랑 좀 나눠 보겠다고 하는 가돌, 위대한 삶이 되었구나 라는 큰 마음의 위로를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 옷과 제 외모와 제 머리숱을 보시며 아이고 저 목사 참 핫한 인생이다 라고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 저 목사 참 위대한 인생 사네 라며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이제 끝낼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제 인생이 하카탄의 인생이었던 그 인생이 말씀을 또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 좀 도와보겠다고 사랑 좀 나눠보겠다고 이런 인생을 사는 이 모습이 참 위대한 인생이네 라며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인생, 우리 함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기쁨으로 축복하며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청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은 참으로 강팍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실수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 실수가 두려워 익숙하고 숙달되지 못한 일에는 도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로움 앞에 도망하는 삶이니 참 속 좁은 인생이 되어가면서도 도전하지 못하는 여전히 실수가 가장 큰 인생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나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완벽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수의 사슬에 매여 있는 종의 신분에서 완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유한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나는 참 작은 자입니다. 하카탄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치 않으며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내가 붙잡아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작으나 주님은 위대하시며 위대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의 이 작은 삶은 위대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작은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또한 함께 기도를 하오니 각자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새롭게 하심을 덧입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